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목사지만 사람들을 생각하면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할까? 왜 저렇게 못됐을까? 우리의 인류 역사를 보면 정말 마음을 조금만 잘 먹으면, 좋게 먹으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범해서 에덴을 잃어버린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너무 악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담을 쌓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국가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도 안에 가보면 곳곳에 담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남한산성이 있고, 그렇죠? 우리 대구에는 무슨 산성이 있어요? 가산산성. 우리 수원을 가보니까 수원성이 있고요. 공주에 가면은요 공산성이 있고요. 곳곳에 산성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 거대한 뭐가 있습니까? 만리장성. 저는 그 만리장성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그 엄청난 만리길 가까이 되는 그 성을 쌓을 때에 전부 돌입니다. 그 당시에 중장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전부 사람의 힘으로 메어 올려서 만든 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을까? 그 돌에 깔려 죽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왜 저런 성을 쌓아야만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환경만 봐도 옛날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대문이 없었습니다. 출입문 뭐 별로 있기는 있으나 잠궈 놓거나 이러질 않았습니다. 마음 놓고 열어놓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도 모자라서 담을 쌓고 거기다가 대문까지 만들고 그 위에 유리 조각을 꽂아 놓고 철조망까지 연결해 놓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한편으로 보면 좀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도 보니 문을 꽉꽉 걸어 잠궈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를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지킨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럴 때는 저 문을 좀 활짝 열어놓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그때 문 열어놓으면 저 뒤에 귀한 장비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느냐고, 또 그래서 제가 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하여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전부 담으로 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높은 벽, 담들은 물론 사람들의 무력이나 인간의 접근을 가로막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이 어떤 벽인지 아십니까? 죄의 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높이 세워진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막힌 담을 허셨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뭐냐? 죄의 담입니다. 그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고 그 육체로 그 담을 허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높이 세워진 그 막힌 담, 육체로 허신 그 담, 그 죄의 담으로 막힌 순간에 또 하나의 담이 생겼는데 그 담이 뭐냐? 죽음의 담입니다. 이 죽음의 담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때에 결국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 죽음의 담이 굉장히 높아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영생의 소망이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의 벽이 어쩌면 가장 높이 올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벽이 다가오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쩔쩔맵니다.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죽음의 담이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높아만 보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케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높은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담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죄의 담도 허물어지고 죽음의 담도 허물어져서 우리가 영생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는 담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아무런 담이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담들이 순간순간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했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왔는데 홍해의 벽이 삭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벽도 무너뜨리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 했는데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벽을 넘고 40년에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니 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이성이 또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벽은 끝없이 우리 앞에 놓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끝없이 밀려오는 벽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벽의 종류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길이 놓여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벽의 종류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벽의 종류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는 여러 성경에서 찾으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수없이 밀려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담, 그 벽이 어떤 벽이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연과
학연의 환경의 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보면 부딪히는 벽들이 있는데 나가서 살아보면 지연이 작용하고 학연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학연의 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초면에 만나면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것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을 묻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같으면은요, 고향 까마귀 만났다고 야단입니다. 그렇게 전혀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이 같으면 금방 친해집니다. 그러다가 나이 차게 있으면 금방 형님 소리가 나오고 아우 소리가 나오고. 그런데 지연이 다르면은 특히 영혼함이 만나면 완전히 적처럼 여깁니다.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같은 직장 안에 있어도 동향이 같으면, 그 고향이 같으면 봐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 당겨주기도 하고. 그런데 고향이 다르면은 밀어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우리 이 지연과 학연의 환경의 담을 반드시 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해외를 어디를 다녀도 통하거든요. 그 참 무시 못해요. 예. 특히 여러분 혹 외국에 가서 그런 경험 있는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못 만났는데 외국 가가 동기를 만났다. 그러면 뭐 포옹을 하고 뭐 남녀를 가릴 것 없이 야단입니다. 예. 그래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소개할게요. 저희 집 사람이 저 없이 친구들하고 저 멀리 유럽을 갔대. 거기서 남자 동기를 만났대. 예. 그러니까 야단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갔던 사모님들이 귀국하면 목사님께 다 일러준다 했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정말 좋을 때는 끝없이 좋지만은 벽으로 작용할 때는 엄청난 큰 벽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향 묻지 마시고 거기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씨를 묻습니다. 성은 이제 알아서 같은 성이면 본을 묻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또 사돈 8촌까지 촌수를 대가지고 형님 해라 아우 해라 그러면서 가는데 참 가관이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그냥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 보고 안 믿는 분들 만나면 전도의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런데 대개가 믿는다 하면 가까이 가는데 안 믿는다 하면은 좀 이렇게 간격을 두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가 이 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환경의 벽을 넘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벽이 있는데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미움, 이건 인간 관계의 벽입니다. 관계의 벽. 예. 참 이건 무시 못합니다. 실컷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미움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시기심이 생기면 질투심이 생기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 담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 담을 못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삼가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담을 쉽게 가로놓이게 만드는 것이 뭐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입니다. 다 알아요.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담이 높이 쳐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거 무너뜨리려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벽이 쌓일 수가 없잖아요. 벽이 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조차도 벽을 쌓을 때가 많고 담을 높이 세울 때가 많아요. 우리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 미움도 사라지고 질투도 사라지고 시기심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관계의 벽이 놓이지 않으면 자유롭게 왕래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설정되어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설정되어지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근본 죄성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용서를 받고 나름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산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있고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그 담이 높이 쌓일지도 몰라요.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아무쪼록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인한 관계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담은 어떤 담이냐? 낙심과 절망의 담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쉽게 이룰 수 없다라고 포기하라고 하는 이 절망의 벽, 이거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낙심과 절망의 벽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보지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성취하고 싶은 욕구도 강합니다.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유를 우리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언급을 하는데요. 우리 미국에서 책 한 권을 써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역사학자로 인정받는 이 일본인 3세 학자가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프랜시스 후쿠야마입니다. 이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어떤 책을 썼는가 하니까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이라는 그 책을 한 권 쓰고 일학서타가 된 학자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 책 속에서 저자는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온 두 가지 욕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욕구가 뭐냐? 경제적으로 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욕구.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 두 욕구가 인간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인간의 이만큼 발전했다. 그 주장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강조하기를 지난 20세기, 지금 21세기 접어들었습니다마는 20세기 100년 동안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것이 경쟁해서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이겼습니다.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겼는데 나름대로 이 자유주의와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이 자본주의의 단점도 있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이겼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놓았는데요. 그 이유를 밝혀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결국 민주주의, 자본주의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그것을 제약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잖아요. 목사는 목사로서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 성도는 성도로서 인정받고 싶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디에서든지 항상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누구든지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류가 이만큼 발전했는데 그 욕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발전이 있고, 그걸 제약하면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할 때 인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인정해 주는 것이 뭡니까? 칭찬입니다. 칭찬.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이 인색하잖아요. 칭찬을 잘해주면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는다 그러면은 뭐 날아갈 듯이 기쁘면서 어떻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에 우리가 추구린다 그러죠. 막 이렇게 잘한다. 예. 그렇게 하면 화장실 청소는 그 친구가 다 했어요. 예. 그게 지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는 잘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청소,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잘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른 친구들은 야가가지고 자기는 안 하면서도 야, 니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그걸 다. 저는 그 친구가 지금 어디에 살까 그게 늘 궁금한데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욕구를 실현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낙심과 절망입니다. 아이고, 나는 별 수 없어. 부모님이 뭐 제대로 못하고 나가지고 자본도 없고 배운 가방끈도 짧고 뭐 별의별 이유를 다 대면서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배운 것은 없어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본은 없지만은, 내가 물려받은 자본은 없지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를 했다.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성적 향상, 우리 학생들 같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번 기말고사는 잘하리라 했는데 시험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와. 해도 안 되네. 못 따라가겠다.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대학 진학 실패.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했는데 그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되잖아요.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취직시험 실패.
할 수 있지. 지금 어떤 시대인데. 단번에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로 여기고, 거기에 되는 것보다 떨어지는 사람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중한 질병이 왔을 때, 때로는 왕따를 당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자아실현의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그것이 심하면 절망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낙심과 절망의 담은 넘어야 됩니다. 이건 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죠. 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잖아요. 꿈의 비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이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한 기자가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무디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 어떤 사람보다도 무디라는 작자 때문에 실망스럽다. 결국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에게, 나에게 있다. 이거 깊이 헤아리세요. 잭 피아라는 사람도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많은 장애물을 만났었다.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자기 안에 문제가 있고 자기 안에 해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지요. 환경 탓 너무 하지 마세요.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문제가 있다면 내게 문제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담을 뛰어넘는데 내 힘으로 뛰어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느냐? 적군을 향해 달리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도우신 게 아닙니다. 내가 적군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그 적군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사흘 만에 부활시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누구냐? 항상 물을 때에 자꾸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어떤 관계 그거 탓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은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 고백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망할 일이 없어요. 실망할 일이 없다니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변화산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에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에 그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때에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다, 고백을 듣고 있다가
곧바로 일러주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에 그 아들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결단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담도 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의 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탄의 유혹과 미혹의 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자칭 예수다, 이런 사람이 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때에 조심해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도 많이 일어난다. 저도 목사지만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목사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거짓 목사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조심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우리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가지고 있으면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을 때 넘어진다는 겁니다.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럼 굳센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이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성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있어야 되지. 그 믿음이 희미해지면 결국 이 높은 담들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현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만 아니고 자칭 예수, 적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요. 나는 무엇에 잘 흔들리는가? 혹 돈에 잘 흔들리는지, 목사 같은 경우 명예에 또 잘 흔들리는지, 온갖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쾌락에 잘 흔들리는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은 거짓의 아비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지적하고 있고, 사탄을 광명의 천사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청와대를 사칭하고 경찰청을 사칭하고 해외 간 자녀들의 친구를 사칭하고 이렇게 속임으로 다가와서 속일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성령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특히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보이스피싱. 그렇게 조심하라고 늘 광고를 나오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요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보이스피싱은 사탄의 보이스피싱입니다. 마귀의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렇게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 살짝이 이야기하는데 꼭 성령님이 하시는 것 같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거든. 그럴 때에 넘어간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 정도는 꽤 괜찮아. 딱 한 번인데 뭐, 한 잔인데 뭐, 그렇게 유혹해 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뭐. 이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해. 얼마나 좋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받지.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아니거든. 목사도 다 그렇던데 뭐 네 집사가 별 수 있나? 너라고 별 수 있나? 아니 권사도 다 하던데 뭐 집사가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느냐? 그래 가면서 유혹합니다. 예. 장로도 다 하대. 그럼 장로 지옥 가면 자기도 지옥 갈 겁니까? 목사 지옥 가면 당신도 지옥 갈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엄청난 높은 담들, 높은 벽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걸 무너뜨리고 쉽게 건너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29절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고,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있습니다. 학연과 지연의 환경의 담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관계의 담, 낙심과 절망의 담, 사탄의 유혹과 미혹의 담을 이렇게 뛰어넘기 위해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 왜 믿노? 그냥 믿으라 해서 믿는다. 어떤 하나님인데? 몰라, 나도 잘 몰라.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게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일일이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그 하나님이 오늘 시편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30절에는 보면 모든 사람에게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31절에 보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33절에 보면 암사슴 발같게 하셔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적들의 공격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성능이 떨어지는 나무활이 아니고 든든한 철화살, 놋활을 우리의 손에 쥐어 주셨다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름질치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로막히는 어떤 담도 그것을 넘게 하시고 그 담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